자,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효행복 교재를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 같이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징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징조에 관한 이야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묻는 조용히 물어요. 종용이 묻습니다. 그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몰라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이 대답을 우리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일 뿐 견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 하시고.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성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실 때입니다. 제자들은 헤롯 대왕이 세운 장엄한 구조물을 되돌아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예수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비록 헤롯에 의해 지어졌으나 수십 년간의 노역 끝에 지어진 이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으로서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숨막히도록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예언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거기까지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요, 헤롯이 세우기 시작한 성전입니다. 헤롯이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몽땅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수십 년을 지은 건축물입니다. 우리도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한 몇 년 짓죠? 한 2년 짓나요, 요즘? 2년 정도 짓고, 또 요새는 건축 기술이 발전돼서 무슨 롯데 타워 같은 것도 한 몇 년이면 지어내지만 예전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아니면 저기 중동 같은 데 가보면 굉장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죠. 3,000년 전에 지었고 3,500년 전에 지었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지어요. 사람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과 돈을 모아서 짓는데 헤롯이 지은 성전도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대요. 지금은 다 무너져서 그것이 어떻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성전의 장엄함입니다. 장엄함, 화려함, 그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그 헤롯은 헤롯의 아들들이고요. 그 헤롯 대왕 때부터 지어진 그 장엄한 건축물 앞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매일매일 성전을 보는 건 아니에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왔고 그때 와서 볼 때마다 뭐 대단하죠. 입을 쩍쩍 벌리다 와 그러죠. 촌놈이 서울 가면 좀 그렇습니다. 와 그래요. 우리 저기 작은 녀석 애들도 친구 녀석들이랑 서울을 가끔 놀러 갑니다. 서울 놀러 가서 자랑해요. 세종대왕을 보고 왔대요. 세종대왕을 보고 왔다고. 거기 서울 사람들 맨날 지나가서 보지 않죠. 근데 애들은 신기한 거예요. 광화문 가서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왔다고 그러고 좋아하고. 여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아마도 꽤나 많이 그 광경이 늘 아름다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 아마 더욱더 성전을 보면서 뭔가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셔요. 그리고서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뭔가 찬물을 확 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진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 성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찬란하고 장대한 그 성전, 그 건물 정말로 무너진다고 역사적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건물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셔요. 성전 건물만 무너지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제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성전.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을 얘기하셔요. 이 얘기는 뭐예요? 건물 성전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성전이 감당했던 그 기능도 이제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 대신 뭐가요? 더 온전한 성전이 옵니다. 성전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은 끝이에요. 왜? 몽땅 다 끝나는 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훨씬 더 온전한 성전이 다시 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했었던 것 뭐죠?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요?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예배해요. 주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루살렘 건축했던 그 성전 같은 성전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건 다 끝났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참된 성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모든 예배가 제대로, 그리고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주 안에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을 교회당이라고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드려진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성전은 무너진다. 건물 성전 무너질 거라고 역사적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성전 대신에 새로운 성전이 설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어디 다른데 더 멋지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서실 것,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곧 끝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셨을까가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가 질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리고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성전으로 일어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셨을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요. 갑자기 지진으로 무너질 것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깨뜨려 버리실 겁니다. 거기에 그 과정 자체가 슬픈 역사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누군가 와서 부순다는 건 그 예루살렘이 세상 바깥에 있는 권세에 아무것도 아닌 양 짓밟힐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짓밟히는 시간들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올 리가 없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렇게 슬프고 가슴 아프고 탄식하고 그리고 비명소리 들리는 그런 방식으로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셔요. 그러니 즐거울 리가 없죠. 여기 마가복음은 아니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많은 여자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그 옆에서 웁니다. 아마 정말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있고요, 그냥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있어요. 왜? 보면은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울죠. 사람들이 눈물이 줄줄줄 납니다. 그 여인들,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래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여기 이 말, 그 재난과 이 예루살렘의 이 말 재난, 그거 모르는구나 너네들.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 나를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푸르른 날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나은 이 날에도 이런 악하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데 그날이 올 때는 얼마나 더 울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거, 무너지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꽃이다 이것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아픔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임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아파하셔요. 아파하시고 그리고 아마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거기 그렇지만 그 탄식만은 아니요, 그 가운데도 소망이죠. 자기의 몸이 깨지시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이루어내실 것이나,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그 성전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어질 것,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분명히 소망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감정이 같이 있어요. 탄식과 소망이 예수님에게 같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아마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은,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그 bewilderness, 그냥 혼란함이에요. 혼란함, 당혹스럽죠. 이게 뭔 소리일까 하는 당혹감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탄식과 슬픔에 동참해요. 함께 아파하고, 하지만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소망,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꿈을 하나씩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요, 갖게 되는 감정들이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이제 타작마당이 다 정리됐어요. 타작마당 정리되고 그 키질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셔요. 골관에 드릴 겁니다. 하지만 날아가고 그리고 날아가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니요, 불에 태워질 것, 그것들이 준비되죠.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은 타작마당이 준비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 그 시간은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고, 더 위대하고 선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나, 그 일을 위해서 까부러지고 바람에 날리고 불에 타고 하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감정이실지, 듣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뭔지 한번 돌아보셔요. 세상 망하니까 꽃이다 라는 생각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냥 세상이 좋고 잘 될 것 같아서 즐겁기만 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주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싸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의 마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이상하게 막 울다가도요, 또 막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 뭔가 싶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우는지 알아요. 그리고 왜 소망으로 춤추는지 알아요. 매일 춤만 추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주 앞에서 춤추죠. 여기 우리 기도회들이 늘 그래요. 어머니 기도회도 그렇고 금요철에도 그렇고, 와서 기도할 때는 깨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서 누리는, 그리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대요. 건물 성전 무너집니다. 성전이 이제 더 필요 없어요. 왜? 주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건물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영원한 성전,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성전이 선다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 특별히 구역장님들 마음에 함께하는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어딘가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휴식할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 때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예언의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만약 그 일이 닥친다면 자신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징조를 묻습니다.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를 알면 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징조를 물어요. 좋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징조, 그것 대답해 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넓은 의미로는 세상의 미래에 대해, 좁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경고와 당부의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덜어는 이미 일어났고 일부는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있기에 수세기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의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를 위한 산통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랑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냥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그냥 13절입니다. 뭔가 역사적인 것이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다음 주에 읽을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무너졌던 때, 그 이후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오늘 13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그 말씀은 그냥 더 먼 미래,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은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 징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첫째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소식으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며 곳곳마다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이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아직 마지막의 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격변하는 세상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정 앞에 세워질 것이며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죽이며 세상의 악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견디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얘기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요즘 이만희 씨나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야기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13절까지가 그냥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것에 관한 예언이라고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부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가 티토스 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요, 몇 년에 걸쳐서 불태우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부순 다음에 항상 그런 반역 내지는 반란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고 나면 그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하고 그 진압된 그 반란군의 수괴를 죽였으면 상관없고 안 죽였으면 잡아서 로마로 가져갑니다. 로마로 데려가요.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로마가 어디죠? 그쵸. 로마가 그 로마로 데려가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사람 둘을 데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나온 사람, 뭐 별것 아니었던 사람이지만 뭐 전리품처럼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서 당연히 로마에서 죽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기록에서 보면 예수님 이후로도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선동해서 로마와 싸우게 하고요. 그리고 로마의 반군들 만들어서 조직해서 뭔가를 해요. 이렇게 진압되고 저렇게 진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년대 60년대죠. 60년대 말서부터 그 일이 점점 더 극심해져서 로마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은 그냥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예루살렘 박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의 군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태 많았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숨겨놔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을 헌혹시킵니다.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지만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13절까지는 그 역사로 이해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나타나고 난리의 소문들, 당연히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들이 있죠. 로마가 온다, 어디서 반군이 일어났다 하는 난리의 소문들, 거기에 기근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가난들, 그 일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일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그런 난리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충돌합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배신하는 일, 그리고 밀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 당연히 배신하죠. 배신자가 밀고 해요. 박해가 생기면 배신하고 밀고 하고요. 그래서 법정에 끌려가는 일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결국은 여러 가지 핍박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징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쭉 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 그렇게 많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 난리들 나고 전쟁의 소문들 많았고 전쟁들 많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또 때로는 로마가 신문하고 하는 일들, 그래서 죽는 사람들, 끌려가는 사람들 많았죠.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배신과 밀고가 난무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회 문화적인 핍박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이 모든 징조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답은 하나입니다. 두려워 말고 견디라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있다. 하지만 견뎌라.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라. 제일 마지막에 13절이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해요. 알려고 하면 대답해 주실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그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 나타나고 난리의 소문들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일들 많고 교회 안에도 배신하고 또 밀고 하는 사람들 생기고 그리고 여러 핍박을 받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느 지역에서는 훨씬 더 이 박해가 그리고 핍박이 심하고 박해와 핍박이 심한 곳에서는 배신과 밀고가 일어납니다. 그 배신과 밀고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시도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돼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많고 난리의 소문들은 어쩌면 점점 더 심해져요. 전에는 전쟁의 소문이나 여기저기 지진과 기근,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에도 있었지만 왠지 지금은 좀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박해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충돌하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물론 여기 우리나라 말고 훨씬 더 많은 박해와 충돌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난리를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배신들, 밀고들이 있을 거고, 훨씬 더 심각한 핍박이 있을 터이나 우리 안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있을 겁니다. 이게 없다고 예수님 하지 않으셔요. 있어요. 있고, 하지만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견디라고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일, 하나도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징조가 있지만 너희들 염려 말아라.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전혀 터치하지 못할 거다. 아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잡혀간대요. 너희가 그 앞에 설 거고, 너희가 배신당할 거고, 너희가 밀고를 당할 거예요. 밀고 안 당했으면 좋겠고, 배신 안 당했으면 좋겠고, 끌려가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난리의 소문 하나도 안 들리는 뭔가 그런 진공에서 아주 평안한 세상, 그런 일들이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편안할 거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너희는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견디려야 된다.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 모든 문제에서 문제 프리, 이런 문제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세상이 될까? 교회가 뭔가 배신이 있고 밀고가 있다는 건 교회가 제대로 못해서 하니까? 아니요, 그런 일 있는 겁니다. 박해와 충돌이 교회에 있는 것, 교회가 박해받고 교회가 어디 세상의 권력과 부딪히는 것, 이건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이런 일들을 당할 거라고, 너희가 당한다고, 하지만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런 옆에 있는 어려운 일들 올 때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지금 파란 걸로 쓴 거 기억하셔야 돼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요,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슨 하늘의 능력과 무슨 무기 하나를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무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을 주셔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을 주셔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능력으로 견디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 예언이 성취됩니다. 우리 중간에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예언의 성취는 주 70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는 한 세대 후 추악하게 타락한 로마에서 성취되었는데, 치명적인 미신에 빠진 네로 황제에 의해 잔인하게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박해가 심해지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요, 서기 70년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침체된 분위기와 주변의 상황들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큼이나 심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그 인내를 실천하길 바라셨습니다. 자연적 재해와 기근과 전염병은 종말에 일어날 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 말고 참고 견딜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힘든 시간을 지납니다. 성도가 아니어도 힘든 시간이요, 자연재해와 기근은 성도에게만 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게 꼭 성도에게만 힘든 건 아니죠. 성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납니다. 하지만 성도이기에 또 힘든 시간을 지납니다. 성도이기에 받는 박해들이 있고요, 성도이기에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고요, 또 성도이기에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멸과 그리고 거짓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힘든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아니어도 힘든 세상에 성도이기에 힘든 거예요. 이건 이런 얘기 지금 딱 알아듣겠죠. 코로나로 모두가 다 성도가 아니어도 힘들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우리 왜 이 고생길로 접어들어서, 그죠? 왜 이 고생길로 접어들어서 교회 안 다니면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되고, 교회 안 다닌다고 나 얘기하면 되죠.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더 힘들어지는 거 가장 불쌍하고 모질이 들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정말로 있다면 당연히 바울은 있다고 믿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활기가 넘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요. 성도가 아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성도이기에 힘듭니다. 그 이중으로 힘든 세상이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 견뎌내는 것은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견딜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른 것 아니라 주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요.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예요. 견디는 자가 승리할 겁니다. 내 능력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도로서 일어납니다. 지금 힘드시죠?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며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요. 그 은혜로 즐거워하시고 또 그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그렇게 견뎌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험해요.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합니다. 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대속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견디셔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주님 붙잡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주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시련들과 역경들을 견뎌나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은 사랑 없이 인내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으로 견디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악으로 내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아니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지혜로운 말,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 능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잡혀가고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셔요. 끌려가시는데 가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고 또 내가 가야 하는 그곳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씩 말하기 시작할 때 용기가 전해지고 그리고 위로가 전해지고 그리고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만 할까요? 찬송가 197장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몇 번을 불렀었는데요. 찬송가 197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넣고 무반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97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가 비록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기도 힘쓰며 큰 권능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사로 채우시고 새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사 아버지님 돌같은 마음 아니라 새 언약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때 많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어도 망하지 않는 이들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늘 주의 은혜로 주와 함께 견디며 그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구역장들 아버지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그 모든 역경들을 다 감당하며 주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이들의 삶에 넘쳐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 충만할 줄 믿사오니 우리로 이 기적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의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